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지금이 깨어야 할 마지막 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도전하고 버릴 것, 취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오직 복음되게 하고 이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그런 자세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자는 거거든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복음으로 현장 살리자는 거예요. 현장을. 지금 현장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실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그곳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열처녀에 보면은 5처녀 비유가 나잖아요. 기름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계속 맞이하는 그 자세, 그것이 5처녀고 나머지 5처녀는 기회주의자란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쉬었다가 올 때쯤 되면 나와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보면은 문 닫았으니까 이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이렇게 정말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냐면은 평상시에요. 평상시, 또 어려울 때요. 지금 이 시간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해가지고 늘 뭐 지금은 오시겠나 이런 식으로 그런 자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때 끝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힌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는 좀 다르죠, 입장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신다는 거를 거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중세 시대 때나 아니면 처음 그 예수 믿었던 아주 뭐 그런 AD 한 400년, 500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마지막 때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뭘 해도 복음 이 성경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거의 그때가 됐다고 보셔야 돼요. 10년, 20년 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5년 뒤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긴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모릅니까? 아무리 바보라도요, 일어난 일들 보면 알아요, 지금. 왜 영국이 탈퇴를 했을까? 왜 미국이 트럼프가 됐을까? 왜, 루테르 대통령이 필리핀에 그런 이상한 대통령이 됐을까? 왜 각 나라마다 탄핵을 막 할까? 대통령들 요새 많이 탄핵당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도 안 일어나요. 날 수가 없는 일이 왜 일어났죠? 그것도 하필은 우리나라에. 전 세계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 사인이에요, 지금. 복음을 회복하자는 사인입니다, 이게. 프리메이슨 같은, 뉴에이지 같은 사람들이 세계를 한 300년 주물렀어요,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나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나팔 소리 들려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유황 랍비가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화돼 가고 있어요. 모슬렘에 복음 안 들어갈 줄 알았던 그 모슬렘에 템포스라고 해서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 모슬렘 국가들이 지금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안 돼요. 지금 진짜 마지막 때요.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됩니까? 한 푼이라도 돈 벌어야지, 이 위기에.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시간은 돈이다.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예요, 지금이. 주님이 가면은 그거 계산해요. 네가
살아있을 동안 구원시킨 사람은 누군지 한번 얘기해봐.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왜 안 했는데, 그러면? 또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하는데, 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는 개털모자 씌워줘. 공력 시험해가지고, 풀의 공력, 구리 공력, 그 다음에 철의 공력, 은혜 공력, 금의 공력이 있다 그랬잖아. 내가 성경 적어놨잖아. 니는 뭔 공력인데? 구원받은 공력, 그거 개털모자 썼는데, 저 구석에서 살아. 진짜요, 열매를 갖고 보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성교 헌금이라도 했어? 흑인 살리는데 그 쓰이는 돈이야. 백인 살리는데 쓰이는 돈이야. 그런 거라도 했냐고. 그거 안 했는데요. 왜 안 했는데? 몰랐어요. 먹고 사느라고 바빴어요. 그 목사가 잘못 가르쳤나? 그런 기도 한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못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저 맨날 얘기하는 게 선교하라, 전도하라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 나중에. 목사님한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럴지도 몰라, 이 중에도. 금요철야 나오는 분들 중에조차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만민에게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파하라. 너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 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업으로 삼으리라.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얘기인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 기억이 안 남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면 진짜요. 하루를 준다 그래도 오늘 해야 될 일이요.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중심 들여야 돼요. 할 일 그거밖에 없어요. 돈 버는 건 나중에 뒷전해도 돼요. 남자들이 벌든지 그거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 위해서 중심 들여야 될 때요. 지금이. 우리 교회 안 데려도 상관없어요. 복음 전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거 진짜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열매를 내놔라 그럴 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농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 재림을 준비하라. 이 말은 복음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올인하세요. 전도에 올인하고. 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요. 애 키우기 지금 힘들어요. 지금 뭘 해야 돼요? 왜 하세요? 그럼 하시라고. 그렇게 사시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 두 번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언젠지 사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난리의 소식, 지진의 소식,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옛날 역대로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 발생 건수보다 최근에 몇 년 사이 일어난 게 훨씬 많은데, 100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지금 최근에 10년 사이 일어난 지진 건수가 훨씬 많은데,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말 없잖아요. 그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굳이 지진의 이런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사인이란 말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예언해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안 믿어요. 그거 지금도. 그러니까 저렇게 재앙받았잖아요. 600만 명이 가스실로 갔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이래도 정신 못 차린다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 차릴 때요. 깨어있어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돼요. 지금 애 키워야 돼요. 지금 일해야 돼요.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몰라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어느 날 와버려요. 문 닫았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거기서 주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겁니까? 이를 갈면서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도전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 붙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 문화를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문화 전쟁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애들 다 뺏어가요, 지금. 인재 전쟁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영적 전쟁, 문화 전쟁, 인재 전쟁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여기 시급한 게 영적 전쟁이고요. 안 보이는 건 문화 전쟁이고요. 보이는 거 인재 전쟁이에요. 엘리트 살려야 돼. 레몬트 살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거 취할 게 뭐냐? 꼭 취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복음을 취해야 돼요. 그리스도. 버릴 거는요. 우리 중심, 나 중심. 내가 지금 주인 된 거, 내가 성공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솔직히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럴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뭐 내가 주인 된 거 어느 정도 다 버렸죠. 근데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있다니까. 내 속엔 내가 주인 돼야 되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가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이죠. 뭐 한 소리 해놓으면 막 그게 잠을 못 자는 소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까. 아이고 교회는 교회고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말씀 들으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해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그만하라고요. 제발요. 우리가 뭘 그랬다고 맨날 그러십니까?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도.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화내는 내가 있다고요. 아직도. 내 주장을 조금만 삐딱하게 만들면 성질나는 내가 있다니까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반대로 돌아서고 끝까지 안 하고 싶고 거부하고 고집부리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무슨 복음일을 합니까? 복음일 못해요. 그런 사람. 복음일 하는 것처럼 해도 다 망가뜨려놔요. 나중에 보면은. 단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냥 짜증내가지고 확 엎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요. 어디 갖다 놔도 똑같은 갈등 속에 살아요. 희한하죠. 어디 갖다 놔도. 제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그런 모난 인생 그 구조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사병.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왜 나만 미워해? 이런다고. 네가 미워할 구조를 갖고 있어. 못 알아들어. 네가 하는 짓이 밉상이야. 네가 그렇게 생겨먹고 하는 짓이 맨날 그러니까 네가 미움 당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그게 문제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맞는데 왜 틀리냐 이거잖아요. 거기에 고집, 자존심, 명예심, 그 다음에 탐심, 그 다음에 어떤 모난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딱 그런 사인 올 때 맞아요. 내가 부족해요. 이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치유된 거거든요. 그럼 고쳐져요. 진짜로.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맨날 그렇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가 아집이 강하고 내가 강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맞는 거예요. 자기는 틀린 게 없거든. 논리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왜 자꾸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기가 고집이 세서 그래요. 알고 보면은.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 내가 뭘 고집이 셌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찬찬히 뜯어보세요. 고집 덩어리입니다. 아집 덩어리입니다. 집착 덩어리입니다. 자기 주장 덩어리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디 가든지 사람들 피스메이커하고 분위기 딱 화합시켜주고 이상하게 거기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섬깁니다. 남들한테 대우 안 받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복음이 돼 있어요. 더 이상 복음 받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 천지차이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고치려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고 정신질병이고 육신질병을 타고난 거하고 안 타고난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뭐요? 전부 다 영적 질병 타고난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방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탓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맞아요. 내가 또 욕심 부렸구나. 내가 또 뭔가 신경질 냈구나. 내가 또 자존심 부렸구나. 그럼 맞아요. 거의 다 맞습니다. 문제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자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자기가 주범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짐작합니다. 저 사람이 또 일으켰구나. 저 사람 또 문제 일으켰구나. 다 압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큰 문제 누구 때문일까요?
제 문제죠. 뭐 담임 목사가 신경질을 했던지 짜증냈던지 뭔가 율법을 부렸던지 뭐 있어요. 복음 아닌 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 잡으려고 막 계속 합니다. 꼭 부작용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목사가 율법이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교회가 편안하다는 말은 목사가 복음인 거예요. 전부 제 문제예요. 그러면 개개인의 문제는요. 각 부서의 문제는요. 그 담당 교육자들 문제고요. 그러면 맡은 부서의 문제는요. 거기 담당하시는 장로님들과 담당하시는 중직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하여튼 뭔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뭔가 해볼라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세요거든요. 왜 자기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죠. 하는 거는 하나님 사인 나면은 그걸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 사인 나면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 방향 맞춰서 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 살리라 그러면 사람 살리면 돼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인 나면 하세요. 하나님 사인 항상 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 통해서 주기도 하고 사인을 주신다니까. 말씀을 통해 주기도 하고요. 친구를 통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 보면 그래요. 대부분 교회들 문제가요. 전부 다 영향 끼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오히려 그냥 말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번 주 우리 깨어 있어야 될 마지막 때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그렇다.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니까. 그래서 재림 준비하고 그리스도 집중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럼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것을 보는 거예요. 작품을 남겨야 되죠. 그죠? 작품 남겨야 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남긴 인생 작품입니다. 모세가 뭘 남겼을까요? 그거 알아야 되죠. 모세는요, 첫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걸 남겼어요. 바로왕을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출애기 10장부터 12장 51절까지 보니까 바로왕 앞에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딱 나타낸 거 있죠. 그죠? 이스라엘의 우상을 전부 꺾어버린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모세 지 맘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형 아론과 같이 가라. 바로 앞에 서라. 그래서 출애굽 그 희생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간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딱 얘기하고는 하라는 대로 다 해버리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우상 전부 다 우상 아닙니까, 그죠? 개미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개구리재앙, 그죠? 그까지는 자연에 대한 재앙, 자연 우상에 대한 재앙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동물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동물에 대한 재앙, 동물 몸에 딱 악취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독종이 나게 만들어버려요. 암을 퍼뜨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는 그 다음에요, 농산물 신으로 섬기니까 농산물 재앙. 그래가지고 농산물에다 이 우박을 가지고 다 쳐서 농산물 무너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농산물까지도 메뚜기 보내가지고 싹쓸이 다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 대한 재앙이죠. 마지막에. 태양신이 라인데, 라나 로라 그래요. 로가 태양 신을 로라 그럽니다. 그 로의 아들 그럴 때 뭐뭐의 아들 하면 바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라 그럽니다. 바로가 뭔데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임금의 이름이지만 태양의 아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연속극 이름이 아니고 그게 바로입니다. 바로 또는 라오라 그래요. 바로 그래요. 이 태양의 아들인 그걸 첫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신을 죽였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는 태양신 자체를, 이제, 태양 자체를 가려버려, 어둡게. 흑암재앙, 장자재앙. 요 10가지가 다 애굽의 신들을 죽인 재앙이잖아요. 이게 남들이 못했던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고, 하지 않았던 거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작품을 남겨버렸어요. 모세 인생의 작품이 이게. 우리 인생의 작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4가지 이 우상을 꺾었어요. 자연신, 그 다음에 동물신, 그 다음 3번째는 농사신, 그리고 농산물신, 그 다음에 태양신. 요 4가지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모세의 작품이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두 번째 작품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도하. 홍해를 건너는 작품을 남겼어요. 백성들은 원망불평했죠. 뒤에는 막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모세는 그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작품을 남고 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들. 그게 전부 이 모세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뭘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 16장 사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막 나옵니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인생 작품이에요, 모세.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십계명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죠. 출애굽기 20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배 제도와 성막 제도, 그 다음에 12지파의 재건, 이거를 일으켰던 사건이 전부 모세의 작품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됩니까?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기록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막과 제사에 대한 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세가 그랬구나. 그리고는 마지막 모세 결실이 뭐였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요, 당당한 영적인 국가의 직린으로, 주범으로 완전히 거기에 주역으로 일으켜버렸어요. 회복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이 33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앞에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노예처럼 밟혔는데 이제는 밟으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당당한 민족이 됐다는 게,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차지할 내용이에요. 지금 노예같이 막 지금 돈에 시달리고 현실에 시달리고 애들 지금 키우느라고 바쁘고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는 그게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입으로만 예수 믿지 실제로 하나도 안 믿어요. 현실에서는 맨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는 건 전부 욕심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안 되지. 나를 부인한 것부터 안 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맨날 사건 문제 일으킨 그 주범이 자기야, 알고 보면. 근데 진짜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일어난 역사가, 이게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할 정도의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29장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느냐?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또 네 영광의 칼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네가 옛날엔 밟혔는데 이제는 밟으리로다, 마귀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했던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당당하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말이지 예수 믿어가지고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날 뭐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바뀌지 뭐. 맨날 나타나는 것이라고는 짜증내고 우울하고 우물하고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막 기죽고 걱정거리, 근심 걱정거리, 염려거리에서 둘러싸여가지고 앞날에 막 이 근심, 염려, 걱정이 막 구말리라. 뭘 해도 안 돼. 안 될 거 알고 해. 뭘 해도. 나는 뭐, 내 꼬라지 안 돼. 이러고.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그래도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으면은 이단들한테 다 당합니다. 왜? 기절 하나 못 외워요. 팡팡 쓰러지는데 뭐. 우리는 나요. 그래도 성경 말씀 잡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번 싸워봤습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붙어봤습니까? 집니다. 그 사람들 완전 무장돼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연약한 인생을 살고 근심 걱정에 눌려 살고 복음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인생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 일만 열면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일만 열면 그렇잖아요. 렘넌트 살려야 된다 그러고 맨날. 그게 보통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밥 한 끼 못 먹을 처지가 돼도 세계복음화 외치는 그런 단체예요. 희망이 있다니까요.
지금 뭐 밥 먹고 살고 뭐 애 키우느라고 바빠고 그런 사람하고 수준과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아직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럼 빨리 갱신하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을 무리가 아니야, 사실은. 35만 명 안에 못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거야, 이게. 아직도 지금 내 문제 걱정거리, 근심 걱정거리, 염려거리, 거기에 흑암에 눌려가지고 맨날 눈만 뜨면은 힘들고, 쟁쟁거리고, 징징거리고, 불만투성이고, 그런 인생이면은 빨리 갱신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얼마 안 남았다니까, 지금. 급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진짜입니다. 자기를 둘러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이 행복이 없다면 지금 틀린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행복은 어떤 것에서 나와야 되냐? 말씀과 복음과 이 그리스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세상 것에서 얻으려고 아직도 그런 내가 있다면 그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뜯어 고치죠? 안 되는데요. 자기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려놔요. 그냥. 아, 내가 또 기어 올라오는구나. 내가 뭔가 또 살아보려고 기어 아득바득거리는구나. 내가 또 현실을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차버리라고요. 복음 이외의 것 다른 거 다 버리라니까요.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될까 말까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작품을 남기면 되잖아요. 작품 남기기 위해서 중심 들이는데 뭔 걱정이에요. 모세가 자기 인생 전체를 인생 작품을 남기려고 방향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딱 보니까 이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해요. 근데 느보산 전체 산맥 줄기에 비스가산 꼭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 그 이스라엘 땅이 다 보였던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그 다음에 서해까지 유다 온 땅, 네겝, 또 그 사막부터, 그 다음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까지, 저 북단에서부터 저 남단까지가 이 느보산이 워낙 높아가지고 다 보였던 거예요. 강원도 하나만한 땅이니까 다 보이죠, 뭐. 딱 높은 데 백두산 같은 데 올라가 보세요, 예를 들어. 저 강원도 반쪽인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보인 거예요, 전체가.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거기서 봤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옛날에 아브라함이 한번 살 때 잡았던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했던 그 땅, 그걸 다시 해보가는 그 순간에 딱 왔던 거예요. 모세가. 그게 모세가 했던 일들입니다. 자기는 비록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회복하는 대열에 딱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남깁니까? 모세가 했던 사역 중에 제일 큰 작품이 누구냐? 뭐냐? 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위대한 제자 사역을 했던 거예요. 모세는 그 과정 속에서도 9절 10절입니다. 이게 모세가 한 사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9절 10절 뭐죠? 그 후에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제자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서 전무한 은혜, 최고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전무후무한 은혜의 역사를 모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남긴 인생 작품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모세가, 두 번째, 모세가 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쓰임받은 이유가 뭐죠? 모세가? 그거 알아야 돼요. 자, 첫째는요. 출애굽 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가문이에요, 가문. 대물림 됩니다. 무당 자녀들은요, 무당됩니다. 술꾼 자녀들은 술꾼됩니다. 노름하는 사람 자녀들은 노름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부모가 유난히 국수를 좋아하면 자녀들 중에 국수 좋아하는 애 한 명 나옵니다. 부모가 유난히 화토를 좋아하면 자녀들이 이상하게 동양화를 좋아해. 뭔가 연결이 돼 있어. 부모가 맥주를 너무 좋아하면 자녀가 보리밭을 지나는데 기분이 좋아. 뭔가 연결이 돼 있다니까, 우리 속에. 이 유전자 속에도 있고, 그게 영적 대물림이듯이
똑같은 거예요. 레위지파 아들, 레위지파 엄마, 레위지파 아버지 결혼했어. 이건 뭐냐? 언약을 아는 가문이에요. 첫째 그릇 준비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도 맨날 복음 안에 들어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내고 그런 건 인생이 되고, 제가 말하는 건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 남들 모를 때 하는 행동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천사 같은 이 모습 말고 혼자 있을 때, 일 당했을 때, 운전하고 갔을 때, 누가 끼어들었을 때, 아니면은 무슨 일 하다가 짜증날 때, 그럴 때 혼자서 하는 독백,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 영적 수준이에요. 하나님 뭘 보냐? 그거 봐요. 교회에서 이 모습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를 보시는 거는 네가 아무도 없을 때 네 자신이 나를 찾고 네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네 자신이 나를 믿는 그걸 보리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내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그게 내 진짜 영적 상태입니다.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사람 못 살립니다. 제자 안 나옵니다. 일은 합니다. 익숙해가지고 일은 합니다. 무슨 일이 맡겨줬는데 일은 합니다.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 나오면 큰일 나요. 지 같은 거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똑같이 짜증내고 그럼 신경질 내는 사람, 주장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안 되는 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를 막 세워놔. 교회 안에 더 망가뜨려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아 됐어요.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릴 사람이라 알고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안 세우죠.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하면 큰일 나요. 망가뜨리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 자꾸 재생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게 여기 꽉 차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항상. 저 물어봅니다, 맨날. 하나님, 저 같은 게 여기 꽉 차면 되겠습니까? 그래, 뭐 그 정도면 안 되겠냐? 그러든지 네가 이 정도 답 나오면 이제 하죠. 근데 좀 약간 곤란한 것 같은데 이런 사인 오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내 같은 거 만들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안 만든 게 낫죠.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게 훨씬 낫죠. 왜 움직입니까? 왜 망가뜨립니까? 그런 열매 맺을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뭐, 그렇잖아요. 맛없는 음식 가져와서 자꾸 먹으라 그러면 괴롭다니까, 옆집 사람. 맨날 갖다 줘, 미안하게. 근데 먹으려니까 버릴 수도 없고, 미안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좀 가져오지 마세요. 저하고는 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해갖고 주시던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받을 때마다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중에 쓰레기통 버려요? 그것도 죄를 짓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세요. 자기를 봐야 돼. 내가 이렇게 화내고 분내고 내가 이렇게 규모도 안 돼 있고 내가 쓸모없는 내 같은 게 사역해가지고 내 같은 거 만들면 되겠냐 말이지. 차라리 하나님 저 그냥 쉴게요. 쉬지 마라. 그래도 네가 그거 깨달았으니까 이제 해도 돼. 이러면 하세요. 그럼 하시라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성령님도 받고 해야 돼요. 무슨 열심히를 해. 우리 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알아야 될 게 뭔 말이냐면은 그릇이 이미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물림. 그릇도 안 된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해요. 저도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불교 색깔 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요 사실. 그릇 먼저 준비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피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재앙을 꺾을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모세가 특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모세는 자기가 영어로움을 가지고 국내에서 사는 걸 알았지만 그것보다도 국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거 알지만 그 외롭지만 복음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게 달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 그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야 이 만민을 보면서 주면서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하면은 경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부 다 안 한다 그러죠. 실제로 혼자 있을 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네 문제 좀 해결해 줄게. 네 영혼 팔아볼래? 그러면요. 아유,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래 놓고요. 자기 혼자 갔을 때 전화번호 남기면 전화합니다.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이거 아무도 알면 안 돼요. 마귀님 당신과 나만 알아야 돼요. 팔아버린다니까. 파우스트. 파우스트 읽어보셨나요? 영혼 팔았어요.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이 진짜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혼자 있을 때 제대로 복음 생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건 많으면 이 세상 다 바뀝니다. 뭐 목사든 교육자든 뭐 장로님이시든지 무슨 중지하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진짜 얻을 정도가 돼버리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을 때 욕심 부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불신하고 다 합니다, 사람들이. 냄새랑 똑같아. 이게 배어나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구린내가 나고 향기가 나고 다 구분된다니까. 나는 안 그런 척 하는데 남이 다 알아버린대. 뭐 짐작을 다 해버려. 아, 내 꼬라지 다 아는구나. 어떻게 알았지?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상태가 바뀌잖아요. 다 알아요. 개가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듯이 똑같이 합니다. 개는요, 반응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 집사람 오면요, 막 일어서가지고 막 문을 긁으면서 꼬리를 너무 빨리 선풍기같이 돌려. 그러면서 막 들어오고 막, 열어보면 집사람이라. 근데 내가 들어오면은 저 구석에 가서 안 나와. 내가 좀 때렸거든. 오줌 막 싸고 이런다고. 이 등 끌게 가지고 막 때렸거든, 옛날에. 나중에 도망가 버렸더라고. 문 열었는데 도망갔어. 학정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좀 옛날에 아주 율법이 많았거든요. 못 살게 해요. 근데 우리 애들 오면은 똑같이 해. 소인이 오면은 막 너무 뒤집어져. 몸을 두 서너 바퀴 돌아. 집사람보다 더 좋아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요, 걔도 압니다. 사람들 다 압니다. 아무리 막 굉장히 이렇게 복음적인 모습을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안 그런 것보단 교회까지 와서 성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가능성 없죠. 근데 여기서 있는 모습은 거의 다 한 30% 가짜예요. 나머지 진짜는 어디서 나오냐? 자기 집에서 나와. 혼자 있을 때, 애들하고 상대할 때, 남편 할 때, 그 다음에 주변하고 관계할 때, 아니면 모르는 사람, 내 교회 다니지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할 때, 그게 진짜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거기서 다 나오거든. 근데 하나님 어디를 보냐면은 여기 걸 안 보고 그걸 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성도들이 다 알아. 또 저 사람 상태가 어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다 안되니까. 이게 이제 아닙니까? 저만 착각입니까? 거의 알걸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돼요. 진실하게.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요. 내가 안 바뀌었다. 끝까지 그거 드러납니다. 결국은. 10년 지나보세요. 신경질 나는 게 안 하고 고분고분해지나. 끝까지 신경질 나는 사람 돼요. 왜?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날 때 좀 하지 마세요.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 돼요. 교회를 5분만 더 빨리 와봐요. 30년 걸려. 30년. 5분 더 빨리 오는 게. 30년 계속 이상하게 계속 지각해. 희한하게 30년 지각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0분 더 빨리 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재림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체질이요, 안 바뀝니다. 유 목사님이 아무리 각인뿌리 체질 떠들어 싸도 진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오늘 이렇게 펼쳐본 거예요. 이래도 바뀌냐? 안 바뀝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바뀌죠. 암 걸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 크게 한번 당했다든지 이러면 바뀔까?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 그래도 바뀌는 게 은혜라. 그런 일 당해서 바뀌는 게. 오늘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세 가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모세를 왜 썼냐? 일단은 가문의 영적 흐름. 첫째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중인데 됩니까?
그건 이제 사건 문제를 통해 바꾸죠.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사건 일으키면 이제 그가 관계없이 또 돼. 근데 가문의 영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하다니까, 우리 후손을 위해서. 두 번째는 피의 비밀, 보혈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세상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 이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쓰셨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다락방 한다고 뭐 그 사람 결론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큰 세 번째로. 자, 이 시대에 그럼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신명기 전체를 보고 오늘 마지막 수업 아닙니까? 말하면 마지막 날인데 이 전체 메시지가 뭘 얘기하냐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되어 그저 끝이 온다는데 여기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축복의 대열에 증인으로 당당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10절 아까 말씀처럼 이러한 일이 전에는 없었더라. 전무한 은혜의 축복을 받아요. 유일한 응답이죠. 유일한 응답. 유일한 응답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명기 34장 4절 말씀처럼 영원한 축복, 미래 축복 받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응?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이 땅, 이거 차지할 것이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 어떤 거냐면요. 결론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 남은 모든 인생에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진짜 쓰임받아야 돼요. 가짜로 쓰임받으면 안 돼. 우리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변화되지도 않은 내 자신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부서나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청지기를 맡았거나 그런 일을 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변화 안 된 내 모습 가지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일하듯이. 복음하는 게 아니고 일한다니까. 그럼 큰일 나죠. 일만 시커내서 뭐 할 건데요? 일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복음 잘해야 돼. 복음. 내가 지금 옛날에 난 몰랐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지. 어떤 분이 찾아왔어. 군대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감사를 하더라고. 근데 감사하는데 감사원 감사래요. 나 평생 감사원 감사를 처음 받아봤거든. 무섭더라고. 감사원 감사는 암행의사 감사잖아요. 갑자기 받는 거예요. 그 감사 잘못 받으면 구속돼요. 벌벌벌 떨리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해 줬어. 이렇게 했다고. 뭐 했냐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서 양곡을 이제 키로당 1,500원에 사가지고 원래는 시장에다가 300원에 판다. 그럼 1,200원 손해보잖아요. 그걸 양곡특례법에 의한 양특 적자라 그래요. 그 적자를 누구한테 커버를 하냐면 군인들한테 커버해요. 그 1,200원 남은 거를 덤태기 씌워가지고 옛날에 5년 동안 저장하는데 국가 정부미라 그러죠. 정부미는 5년 동안 보관해가지고 곰팡이 나기 직전에 먹여요. 그러니까 5년째 되는 거 제일 묵은 거 안 좋은 냄새난 걸 먹인다고 누구한테 먹이냐? 재수하고 군인들한테 먹여요. 재수니까 재수는 되지만 군인은 뭔 죄인데요? 걔들도 재수야. 안 가면 안 돼. 재수. 그래가지고 얼마에 먹이냐? 원래 1,500원에 사가지고 2,700원에 먹이네.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덤태기씩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싸게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좀 썼지. 우리 해군은요, 바다에 나가면은 막 이렇게 흔들려서 토해요. 토하는 거 조사해봤더니 15% 토하더라고. 이제 딱 만들었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가 직접 잠수정 타고 들어가서 나가고 배 타고 나가고 토하는 거 시간별 측정 다 하고 데이터 내고 다 해갖고 막 해갖고 이렇게 15% 토하고 그 대신에 이거를
반찬 값으로 돌려주세요. 쌀 양특 적자 싫어, 왜 우리가 해야 돼? 그래고 그 돈만큼을 반찬으로 해달래 그랬어요. 그게 430억이었어요. 해군 거만. 그래가지고 해군 지금 잘 먹잖아요. 쌀 남거든요. 남는 쌀은 옛날에 버렸어요. 남으면 안 돼. 받아가서 보리하고 쌀 버렸다고. 보리가 많이 남아. 옛날에 보리 비율 많이 섞어 먹으니까. 그래, 바다에 고기들한테만 먹이고 이랬다니까. 우리 앞에 기수 선배들이 그랬어요, 많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많이 남는 쌀을 돈으로 해갖고 반찬으로 올려줬다고. 내가 그거 했다고 얘기했다니까. 내가 한 게 그거예요. 그거 하려고 경제기획원, 복지부 그 다음에 무슨 전부 막 쫓아다니면서 그 5급 행정관, 4급 뭐 이런 사람들 막 바지가랑이 잡고 찾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래갖고 따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상 주더라고, 나중에.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자, 행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고, 국방부 보고 올라가고, 참모총장 보고까지 가고, 그거를 다, 문서를 다 만드는 게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용옥 중령이라고 그분하고 같이 했다고. 내가 그때 진짜 막 삶 엄청 빠졌어요. 그거 성사시키느라고. 뒷일은 다 내가 해야 되거든.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는 스타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면 되냐고요. 일하는 것밖에 안 돼. 일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일을 했어, 여기서. 내가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일을 했어.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성령이요, 딱 보고, 니 다 해라. 나는 안 할래. 이래 버린다니까. 성령이 안 하면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람들 감동이 없어. 일을 하니까. 일을 참 잘하니까. 아무 역사 안 일어나. 사람 일밖에.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일하고 칭찬받고 대통령상 받는다 치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 예원교에서 그거 해봤다니까. 예원교에서 하니까 정은주 목사님이 너무 칭찬하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난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별로 안 하고 싶어. 그런 거 가능하면 하지 마라. 리허설 하지 마. 잘하는 거 하지 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그래,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 그거 필요 없어. 실수 좀 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이세요.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를 나타내야 돼요. 사람의 실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오늘부터 너무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분들 다 소집해가지고 행정 이렇게 하라. 딱 하고 숙제 내주고요. 매주 숙제 내주고 받아내고 숙제 내주고 받아내주고 한 몇 개월만, 3개월만 해버리면요. 수준 팍 올라갑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요. 행정 양식 딱 짜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라고 계속 문자 보내고 받고 이러면요. 한 달만 훈련시켜버리면 눈 열립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일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교회들이 지금 그 모양 해가지고 다 멋진데 겉으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거꾸로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인도받고 하고 좀 실수해도 괜찮고 그런 것보다는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람 살리는데 더 주안점 갖고 실수하는 사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자연스러운 것이 더 많고 이런 분위기 되도록 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라 봅니다. 뭘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대충 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90% 정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100% 달려가지 마세요. 실수 남겨놔요. 10% 정도. 그게 내 거예요. 사실 10%가. 그 실수가 내 모습이라고. 너무 지금은 정교해졌어. 못하면 신경질을 짜증내, 화내, 분내. 그거 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이거 하려면요. 수임받은 그런 그릇이 되려면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회복한다는 말은 꾸며진 내가 아니라 진실한 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말하냐면요. 세계복음화 축복 누려야 돼요. 세계복음화 축복. 이거 진짜 누려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진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올인해야 되는 거, 모든 거, 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외의 거는 다 버리세요. 진짜. 오늘 이 밤에 최고로 응답받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나한테 반응이 안 온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반응이 안 온다. 그것은 병든 거죠. 그거보다는 돈 몇십만 원 버는 게 더 반응이 오고 눈앞에 뭐가 이익이 오는 게 반응이 오고 소고기, 돼지고기 막 이런 거 생기는 게 더 반응이 온다. 이미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은 거 이거. 볼 것도 없지. 근데 옛날에 내가 그랬다니까. 먹을 거 있으면 반응 오고 돈 생기면 반응 오고 그랬어요. 성공하면 반응 오고. 그게 내 썩은 모습이었더라고. 지금 안 그래.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기 반응이 오도록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 방향 맞추도록 그런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인생 작품 정말로 여기에 우리가 모세처럼 같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에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진실한 모습이 오직 복음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언약자분 전도자들 머리 위에와 또 그 자녀들과 또 사업처와 생업 현장과 또 우리 모든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음악을 넣어주세요.